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구역장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성결 교회의 시작. 네, 우리 세 개의 말씀 한번 같이 외우는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늘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룰 목표 첫 번째 시작. 성결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동력임을 안다. 즉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의 동력이 뭐라고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아니고 구역장이 아니고 성결. 그렇죠? 두 번째 시작.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공감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점점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네, 머리 대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성령 세례 받은 교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칙칙폭폭 띠띠빵빵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이룰 목표를 이제 이루면 되겠습니다. 모임 진행 방향을 제가 읽어볼게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약속하신 게 뭐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였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고 초대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성령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다. 예, 오늘 우리 하늘교회와 또 우리의 구역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랜 와그너 목사님이요, 이 책을 썼는데 다음 장이요. 교회 주식 회사로부터의 탈출. 뭐라고요? 교회 주식 회사로부터의 탈출.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예수 주식회사지? 라면서. 근데 이 글렌 와그너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는데 현대교회가 너무도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에 그는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교회에 갔더니 교회 대표가 목사님께 요구하는 게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멘토링이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듯이 우리 교회를 경영해달라.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사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신경 쓰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를 관리하라고.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목표 달성을 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회사입니까? 여러분, 구역은요, 부서예요. 회사의 부서인 거예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됐어요? 오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본질을 찾을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 47절을 읽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그 일어났던 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벗어나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성령 세례는 교회를 세웁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16장 16절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했을 때, 야,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되도다 하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내용이 16장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 120명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의 지체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 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성도로서의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도라는 그 이름, 성도, 이것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도 권사라고 목사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직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지체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계실 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요, 아우 막 화기애애하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재밌고 좋대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뭐 노인정하고 뭐가 달라요? 동아리하고 뭐가 달라요? 동아리 가서도 막 고스 치면서도 아우 재밌어, 반찬 뭐 싸왔어, 나도 이거 싸왔어, 화기애애 하잖아요. 우리 구역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 예수가 주인이시냐? 아니면 누가 주인이냐? 구역장이 구역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역할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성령 세례로 세워진다라는 것. 두 번째, 시작. 성령 세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의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이 임하자 우리의 입술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방언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이 다른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다른 말을 했는데 깨끗하고 좋은 말,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얘기하면은 남 헐뜯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말? 깨끗하고 좋은 말,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우리가 동아리가 아니라 교회다. 그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게 있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예배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는요 이제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해요. 능력이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여기는 에이스들이니까, 여기는 잘 하시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구역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 모임 가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돼 있나 우리 구역원들이. 나는 어떤가? 아,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왜 이렇게 예배가 뭔가 없어? 라고 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예배하러 오기 전에 다툰 자가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되는데, 예배 시작하고 5분 늦고 10분 늦어도 막 교회 예배 문 열고 막 들어와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게 저는 더 신기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정말 그게 강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예배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 준비함, 그래서 그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간절함이 있고, 아, 이거는 다시 안 오는 예배야. 이번 주 우리 구역 모임은 이 세상에서 다시 안 오는 그 구역 모임이야. 아, 빨리 가고 싶어. 모이고 싶어. 우리 구역원들 만나고 싶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은혜가 있죠.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가?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성령이 임하면 모이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더 나아가 이제 불신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능력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일꾼 되어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교회에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에 만족했고, 설교 듣고 가는 거에 만족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 내가 어떤 걸 할까요?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각 지체가 모여 조화를 이룰 때 제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성령은 성도를 은사를 주셔서 봉사케 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세례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동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시선이 자꾸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선교, 전도라고 하지요. 사탄마귀는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든 전도 못하게 핑계거리를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이제 눈을 여셔서 옆 사람을, 주변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주셨는데, 실제 전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5만 가지 핑계거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거는 누가 준 생각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사탄마귀의 그 속삭임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면서 성령의 뜻에 인도함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 이전에는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이익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삶,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삶. 자꾸만 시선이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꾸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모이면, 흩어지면, 모이면, 흩어지면, 어우, 안수가 이 정도 되면 몇 명 막 속을 때 됐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은혜 나누기.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교회와 성령은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와 성령은 어떤 관계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거의 지체인 것처럼 성령은, 그렇죠? 교회가 모이게 되는 그 성전이고 그 바탕이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건 얼마나 전도하느냐, 얼마나 선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주식회사로서 우리를 배불리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웃에게 우리 것을 퍼주고 나눠주고, 우리가 먹는 건 조금 줄이더라도 자꾸만 이웃을 베풀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각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하늘의 교회는, 우리 구역은 정말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예?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 그냥 가지 뭐, 이런 거예요? 바라는 게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뭔가 꿈이 꿔질 거 아닙니까? 어떤 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거예요? 사랑에 충만한 교회.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사랑하네. 화목하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꿈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들을 함께 구역원들과 나누면서 우리 구역이, 우리 하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그 꿈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를 기대하시면서 구역 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먼저는 누구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남 성령 충만해주고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와 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